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찾고 또 나의 존재를 기뻐하던 시간들, 그런 때가 바로 그런 순간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웃을 수 없는 그러한 시간도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때 바로 그러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은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국민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은 거리로 나와서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그렇게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였죠. 다윗은 그날 이후부터 사울 왕의 시기를 받게 됩니다. 그를 죽이려는 사울로 인해서 다윗은 도망자가 되어 피해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대략 한 1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루아침에 I'm something에서 I'm nothing의 그런 시기를 맞게 됩니다. 자신의 존재가 거부당하는 그러한 시간은 너무도 괴롭고 힘든 시간입니다. 다윗이 그 힘든 시기를 어떻게 통과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지혜를 얻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은 블레셋 도시 가드로 도망을 갑니다. 일종의 정치적인 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의 그 정체를 알게 되죠. 그를 알아보고 경계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왕 앞에서 미친 척합니다. 연기를 합니다. 살아남으려는 절박함의 결과였죠. 그러나 그는 미쳤다는 이유로 이제 그곳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인적이 드문 아둘람 동굴에 숨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가보신 분도 있는데 그 깜깜한 그 굴 속에 누워 있는 다윗의 신세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이대로 끝나는 걸까? 그런 의심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는 슬프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 솟구치고 그렇게 외치던 환호하던 여인들의 그 노랫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했을 것입니다. 그가 거둔 승리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랑받던 그가 지금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로 굴 안에 그렇게 숨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기약도 없죠. 그의 인생이 깜깜한 굴 속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인생 수업을 통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한 그러한 왕이 되기 위한 그러한 수업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망자로 쫓겨다니던 당시 그의 내면의 불안과 갈등을 잘 보여줍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Psalm 142 I cry aloud to the Lord. I lift up my voice to the Lord for mercy. I pour out my complaint before him. Before him I tell my trouble.
When my spirit grows faint within me, it is you who know my way. In the path where I walk, man has hidden a snare for me. Look to my right and see, no one is concerned for me. I have no refuge. No one cares for my life. 다윗의 슬픔이 전해지는 시입니다. 그가 피난처로 알고 글 속에 들어왔지만 이곳이 언제까지 자신의 피난처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기도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Let's read verse 5 and 6. I cry to you, O Lord. I say, you are my refuge, my portion in the land of the living. Listen to my cry, for I am in desperate need. Rescue me from those who pursue me, for they are too strong for me. 삶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친 곳에서 다윗은 자신의 진정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문이 닫힌 곳에서 그는 피난처 되신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열어 보입니다. 아둘람은 이처럼 다윗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더 깊은 의존을 배우게 된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는 인생을 그 누구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철저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은 그가 단순히 왕의 직분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탄식과 호소를 마치고 나서 다윗은 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Verse 7. Set me free from my prison, that I may praise your name. Then the righteous will gather about me, because of your goodness to me. 자, 의인들이 나를 두를 것입니다 라고 다윗은 예언적으로 선포합니다. 자, 이것이 이 예언적인 선포가 이루어진 것일까요? 다윗에게, 이 아둘람의 굴에 있던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First Samuel 같이 읽겠습니다. David left Gath and escaped to the cave of Adullam. When his brothers and his father Saul heard about it, they went down to him there. All those who were in distress or in debt or discontented gathered around him, and he became their leader. About 400 men were with him. 자, 그런데 한번 이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을 보면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라는 그러한 수식어가 있습니다. 모두 사울을 피해서 다윗에게 온 힘없는 약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윗의 상황을 역전시켜 줄 만한 그러한 의인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운명도 비참한 판인데 이제 다윗은 또 다른 비참한 400명의 운명을 떠안아야만 했던 것이죠. 다윗은 과연 이 사회적인 추방자들과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이제 이들이 내어놓은 인생의 슬픔을 공감하며 그들의 인생에 날개를 달아줘야 하는 진정한 리더십의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아둘람 굴에 모인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서를 보면은 이들은 결국 다윗의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후에 다윗과 함께 다윗 왕국을
세우는 실제적인 주역들이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받아준 다윗을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충성하는 다윗의 용사들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굴에서 지은 또 다른 시가 있습니다. 시편 57편 1절 2절 읽겠습니다. Have mercy on me, O God, have mercy on me, for in you my soul takes refuge. I will take refuge in the shadow of your wings until the disaster has passed. I cry out to God, Most High, to God, who fulfills His purpose for me. 7 and 8도 읽겠습니다. 다음 거. My heart is steadfast, O God. My heart is steadfast. I will sing and make music. Awake, my soul. Awake, harp and lyre. I will awaken the dawn. 아멘. 인생이 갇힌 것 같아 보였던 그 캄캄한 동굴은 이제 다윗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는 곳이 됩니다. 다윗은 그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새벽은 가장 어두운 밤을 뚫고 빛이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다윗은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통해 그의 인생에 여명이 오고 있음을 믿음으로 보았고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아둘람은 이처럼 새로운 시대를 여는 비전이 잉태되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비전은 그곳에 함께 있었던 400명의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전수됩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후에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역사의 여명을 밝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단순히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빚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그러한 미친 권위자를 다윗 위에 두셨습니다. 만약 다윗이 그를 핍박했던 사울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다윗은 아마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철저히 고통스럽고 철저히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은 그러한 시간을 지나면서 다윗은 사람의 인기에 주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손으로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인다면 도망자로서의 삶이 바로 끝나는 것이죠. 다윗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래서 다윗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1 Samuel 24 verse 6 He said to his men, The Lord forbid that I should do such a thing to my master, the Lord's anointed, or lift my hands against him, for he is the anointed of the Lord.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에 맡겼습니다. 사울을 죽이고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도망자로 피해 다니는 시간이 연장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로 그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 인생이 동굴에 갇힐 때 그 원인 제공자를 헤아립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을 향해서 원망하며 복수의 칼을 갑니다. 그러나 복수는 복수를 부를 뿐입니다. 그것은 결코 인생의 날개를 다는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날개를 달아주는 그러한 선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철저히 주님께 피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시간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때가 찼을 때 날개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탁월한 능력이 아니라 그래서 탁월한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도 안 되는 그 권위자 밑에서도 순종의 훈련을 묵묵히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왕이 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적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 꽉 막힌 동굴에서 나오는 유일한 열쇠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아둘람의 시간은 그가 바보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원망과 분노라는 도끼가 빠져나가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시간이 멈추고 그의 자아가 죽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윗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허비되고 낭비되는 시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데 꼭 필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시간이 멈춰진 곳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비로소 작동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둘람의 시간은 십자가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내가 멈춰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이 멈춘 것 같은 그 시간은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작동되기 위한 기회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둘람의 시간을 맞이할 때 복수라는 감정이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더욱 긴밀히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비밀을 이렇게 말합니다. 2 Corinthians 13 For to be sure he was crucified in weakness, yet he lives by God's power. Likewise, we are weak in him, yet by God's power we will live with him to serve you. 자, 십자가를 지게 될 때 우리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정말 연약하구나 하는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감당하는 그 시간은 내가 멈춰진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그러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깜깜한 아둘람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기 버거운 그 십자가 때문에 슬프고 불안한 밤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때 우리는 그 미친 척 연기했던 다윗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빨리 그러한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깜깜한 동굴에 갇히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동굴이 하나님을 유일한 나의 피난처로 노래할 수 있는 아둘람이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철저히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하는 광야가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I'm nothing처럼 여겨지던 그 아둘람의 시간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둘람의 시간은 분노의 칼을 가는 시간이 아니라 용서를 연습하고 용서를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나 혼자 갇혀있는 시간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감을 연습하고 그들의 슬픔을 더욱 이해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한숨 쉬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하며 여명의 비전을 꿈꾸는 시간인 것입니다. 한숨과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절대 믿음을 벼리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둘람의 시간은 나의 포지션과 상관없이 진짜 리더가 되는 그러한 시간인 것이죠. 무언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시간도 그래서 큰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에 절망스러운 아둘람의 시간이 찾아올 때 그 깜깜한 동굴에서도 다윗처럼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선포하며 깜깜한 동굴 속에서도 다가오는 새벽의 여명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의 뜻대로 이 땅에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